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네. 지난번 그 오픈 강의 때는 참불계하고 참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들 합장하시고 참불계하고 참불계 빨리 따라하시고요.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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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자, 참불계하고 참귀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 잘 기억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두빈디카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에 그 원문만 그 유인물에 붙잡혀 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부처님 경전 가운데 빨리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나요? 네. 빨리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빨리어는 사용하지는 않는 언어인데 해인사에 있는 거는 한문으로 돼 있죠.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한문으로 번역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 그 북부 지방에 사시고 나서 거기서 80년을 사셨는데 그 사셨던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지금 시대에 비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다니시지는 않으셨고 물론 이렇게 도보로 다니셨기 때문에 장소가 이거는 거리기는 비슷하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강가강이라고 하는 거 있고 여기가 북인도 지방이고 여기 남인도 여기가 스리랑카. 그래서 부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여기죠. 북인도 지방. 자, 북인도 지방인데 태어나시기도 거기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법문을 45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실 때도 주로 저 북인도 지방을 벗어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부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 중에서 그럼 남아있는 흔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흔적이 스리랑카에 남아있어요. 저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셨던 저 북자라고 써있는 북인도 지방에 큰 나라가 마가다하고 코살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마가다 지방에서 사용하던 언어일 가능성이 많은 언어가 현재 스리랑카에서 전래되고 있는 경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언어가 사용하셨던 언어가 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 바로 빨리어라고 하는 경전인데, 빨리어는 이게 글자는 없어요. 글자는 없고 발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인물 첫 번째 보시면 그 알파벳으로 EV, A, M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빨리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발음만 빨리어고 표기는 알파벳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 똑같이 애왕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글자는 따로 없고 소리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북인도 지방에 당시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인 마가다라고 하는 국가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언어가 빨리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현재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빨리 경장, 빨리 장경, 그러니까는 그저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같은 그렇게 남아있는 경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소리로 보존되어 있다가 기원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문자로, 스리랑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기 빨리 경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빨리 경전들이 이제 루트를 연구를 해보면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요 당시에 활동하셨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요쪽 묵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와서 여기서 경전이 편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 언어를 거꾸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언어가 빨리어에 있었던 사용되는 언어 체계가 당시에 부처님이 사용하셨던 마가다어와 가장 가까울 것이다 라고 이제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어에 의해서 장경,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뭐 경률론 3장이라고 하는 것이 암송되었던 거예요.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핏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8만 대장경을 그 제자들끼리, 그러니까 아난다 제자, 그 다음에 사리푸타 제자,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제자들 몇 분 있었잖아요. 10분이. 그러면 그 유명한 제자들 밑에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느 파트를 담당해서 외우자. 그 다음에 사리푸타 제자들은 어떤 걸 외우자.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난다 제자들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어느 파트를 계속 암송한 거예요. 그게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리푸타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 경전이 암송에 의해서 계속 전달되어 내려오다가 우리 보통 글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암송법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한문서당에 보면 하늘천다 이래가지고 외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외워진 내용들이 기원 그러니까 2000년쯤에 해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맞춰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상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은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 글자로 표기하면서 그게 집어넣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 이후에는 기존에 있는 경전의 형식을 따가지고 막 자기들이 필요한 경전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게 위경이라고 해요. 거짓 경전. 그 형식만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시아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해놓고 이게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남방 쪽은 그러한 위험성은 많이 덜하다는 거예요. 발음에 의해서 육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남겨진 빨리 장경 가운데 그 경전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하는 경전이 이렇게 4종류로 나눠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난다가
암송했던 파트 이렇게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분량이 짧은 거, 긴 거, 또 주제별로 모아놓은 거, 혹은 숫자하고 관계 있는 거 이렇게 4개를 나눠놨어요. 그 중에서 이 경전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마도핀디카 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길이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길이의 분량의 경전들을 모아놓은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던 경전이에요. 그 경전 중에서 제 18번째에 들어가 있는 경전이고 뜻은 마두핀디카라고 하는 게 이게 마두라고 하는 게 꿀이에요. 꿀을 이렇게 한 덩어리 갖다고 해요. 그래서 꿀덩어리 경전이고 이것은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도 있는데 한문 경전은 본밀경인가 이게 되겠어요. 이게 한문으로 하니까 꿀덩어리라고 해서 그렇게 해놨죠. 근데 이 경전의 특색이 한문 경전, 대승 경전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면 분석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오픈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초기 경전, 빨리어 경전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유방가라고 하는 말인데 지난번에 왜 해탈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해체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이런 습관화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보게. 이렇게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체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 받쳐놔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이런 나도 모르는 전제 어떤 선입견 같은 거에서 의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해요. 스스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끔 해주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대승경전에 비하자면. 그래서 이 경전의 주제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마도핀디카 수다의 주제 중에 하나가 빠빤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빠빤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한문으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희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장난스럽게 하는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말.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해버리지 그거를 분석은 안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가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해명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빨리경전이고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되니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한문경전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반 현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빨리경전이 어필이 된다는 거죠. 맞다. 내가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납득.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나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결과를 네가 받는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일상적인 당시의 제자들에게 했던 일상적인 본문의 형식에서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부처님이 사셨던 곳이 슈라바스테라고 하는 곳인데 사위성이라고 하는 곳. 사위성 바깥에 이렇게 잡목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이 가서 나무를 주워보다가 나무까지 줍고 해가 저녁에 밥을 해 먹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모인 데서 법문을 하실 때 비구들이요. 저 바깥에 나무가 오래돼서 썩어서 이렇게 부러진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고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거하고 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몸이 처지고 그 다음에 기력이 떨어지고 마치 낙엽이 색깔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는 거하고 저 나무하고 바깥에 나이가 들어서 나무가 떨어지는 거하고 둘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똑같이 노쇠 현상,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현상은 똑같은데 바깥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낙엽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슬퍼하거나 애달파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을 보면 애달프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똑같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나는 슬프고 하나는 안 슬픈 이유가 뭘까? 물어요.
하나는 네 거라고 생각한 거고 하나는 네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슬픔을 만들어주는 것은 늙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늙음.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한 것이 늙으니까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몸이 네 거라고 생각해서 네가 늙는 게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자연히 답이 뭐예요? 아, 이게 내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건데 네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냐? 아니면 이게 실제로 네 거가 아닌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내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냥 말을 저렇게 하니까 내 거 아닌다고 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네 것이 아닌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만약에 네 몸이 너라고 하는 주인이 네 몸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네 몸의 주인이라고 하는 네가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네 몸이 네 몸뚱아리, 팔다리 뭐 이렇게 몸이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그게 주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팔이니까 내 몸이니까 나는 이렇게 손을 들고 싶을 때 들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그건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나라는 주인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시켜서 내가 근육을 움직여서 팔다리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팔다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 주인공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네 몸이 네 말대로 듣대? 늙지 마세요. 뭐 병들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라고 원할 거 아니냐, 내가 누구나. 근데 네 몸이 늙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늙겠습니다. 하더나 죽지 마세요 한다고 안 죽냐? 그러면 네 몸이 네 주인에 의한 신화가 아니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참으로 나라고 하는 게 주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병들어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잖아. 근데 아프고 병드는 이유는 주인이 아닌 것을 주인인 줄 알고 살기 때문인데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깨우쳐서 이것이 너의 것이 아님을 안다면 밖에 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낙엽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너의 인생, 너의 삶도 초연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거기 어찌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찌 괴로움이 있을 것이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목적은 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안 죽는 거잖아. 안 죽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죽되 병들고 늙고 죽되 병들고 늙고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럼으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도 죽음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라고 했을 때 죽잖아요. 이게 내 거라고 했을 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원래 내 거다,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없는 것이라는 것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닌 줄 알면 없는 것도 성립이 안 돼요. 원래 없는 건데. 그러면 태어남이라는 것도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태어났다고 하지 다른 사람 태어나는 건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슬프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무엇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나 자신에 임할 때 문자로 기록한 거하고 그 소리로 암송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후대에 전달될까? 보통은 글자가 정확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암송이 훨씬 더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암송은 리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넣어놓으면 리듬이 깨져가지고 아 이거 잘못됐다라고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빨리어를 읽을 때 이렇게 리듬을 타고 읽는 이유가 옛날에 내었던 그 습관이에요. 문자는 바꾸면 돼요.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오염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게 이렇게 경전으로 필사된 이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북인도에서 제자에 의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스리랑카로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빨리어 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경전이고, 요 루트를 우리가 남인도, 남쪽, 남방불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요 코스가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해서 미얀마, 뭐 라오스, 태국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계통을 남방불교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그 가사가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그런 이구스님 같이 그런 스님들, 그게 남방불교고, 또 하나의 그 전달되는 코스가 하나 있는 게, 저 북인도 지방에서 당시에 많은 그 인도 사람들이 팔리어는 구어체에 가깝고 좀 더 화려하고 정밀한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어나고, 그렇게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위로 넘어가요. 아프가니스탄, 그 당시에는 인도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넘어가면 어디예요? 히말라야 넘어가면 중국이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문으로 번역되고, 한문으로 번역된 게 한국, 일본,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북방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불교 계통은 산스크리트어를 텍스트로 해서 그 근본 언어로 해서 한문이나 각자 자기 언어로 이렇게 번역된 게 북방불교 경전이고, 남방불교는 팔리어를 통해서 내려오는 계통을 남방불교라고 부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경전은 남방불교의 텍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들은, 이 언어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스리랑카 사람들이 쓰는 언어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한국말 중에 한자로부터 들어온 말들이 많듯이 스리랑카 싱할라라고 하는 언어의 어원이 팔리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문의 그 프로테이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온 팔리 경전들을 스리랑카 사람들이 거의 한 2000년 가까이를 지켜온 거예요. 지켜오다가 그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뭐예요? 그 영국 식민지 때, 인도하고 스리랑카 영국 식민지가 될 때,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을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그 조사를 하잖아요.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불국사도 조사하고 뭐든 그렇게 똑같은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다 작업을, 사전 작업을 하는 것과 똑같이 영국 사람들이 스리랑카나 인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들을 다 파악하고 현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그때부터 팔리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알려져서 표기가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비록 로마자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언어로 그러니까 발음으로 남아있던 팔리어를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전하고, 그러니까 남방계통의 팔리어를 근거로 하는 경전과 그럼 북방의 한문으로 번역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뭐 해인사에 있는 경전들, 금강경, 뭐 반야시 이런 거, 그 둘 사이의 내용을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부분은 1:1 대응이 꼭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남쪽에 있는 게 북쪽에 없을 수도 있고, 북쪽에 있는 게 남쪽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유사성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을 번역한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에요. 그 대신 시대가 지나면서 약간 첨삭이 됐겠구나라고 느껴져요.